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유두고를 위한 변명. 제가 가끔가다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좀 드리곤 하지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돌이켜봐도 교회를 떠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온 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1년을 제가 재수를 했어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무조건 주일이 되면, 이제 토요일이 되는 거죠. 토요일이 되면 그냥 원곡이라고 고속버스를 타면 한 1시간 정도 반 걸려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교회에서 선생,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좀 꾀가 났었지만 그냥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그 같은 그냥 생활을 반복해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들이시죠. 그분이 이제 저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어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주로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들은요, 아마 이 이야기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 영웅의 이야기가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이 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윗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 또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막 그냥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거의 99%는 다 이런 이야기들만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좀 좋은 것이 아닌 좀 두려움으로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예배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린 저에게 너무 이게 무서운 말로 그냥 이게 박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두고 얘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두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 제 마음에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실제 그 선생님만이 아니라 실제 많은 경우에 이 본문 말씀을 그 참된 의미를 곱씹어보지 않아요. 그냥 정말 그런 것으로도 강단에서도 선포가 되고, 또 우리들도 말씀을 일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율법적인, 지나치게 어떤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면 얼마나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예를 드는 그런 본문으로 이 유두고의 말씀이 사용되곤 하지요. 오늘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졸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하여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다면 이미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상황, 유두고가 떨어진 것은 뭔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마땅히 죽어마땅한 정말 죽을 만한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좀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유두고를 위한 변명이다라고 붙여본 거예요. 유두고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 예배전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그 좁은 공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그 공간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3층 다락방.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뭐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고 그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기가 들어와서 밝게 비추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등불이라면 뭐 초롱불이라든가 그런 것이었을 텐데, 여러분 좁은 공간에 많은 등불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산소는 다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만 나타나는 건 알겠어요? 과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당연스럽게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이 지나면 졸음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이 졸음이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운전을 하는데도 눈에 그냥 졸음이 가득해서 그 순간 몇 초에 그 시간이 그냥만이 졸은 채로 가게 되면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르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유두고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시작했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결국에는 졸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그가 심각한 영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곳에 있게 되었고, 그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졸게 된 거예요. 하필 그 3층에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고 졸는 순간 결국 떨어지게 되었고 죽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그 의미를 좀만 좀 더 깊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유두고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그래 나중에는 다시 살아나니까요, 죽음과 살아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유두고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또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좀 새겨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인데요 20장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를 거의 다 다닌 상황에서 3년 동안의 예배소, 정확히 얘기하면 2년 3개월이 되겠네요. 예배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다시금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다 끝났고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배를 타고 바로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땅인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가서 트로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그 계획이 막히게 돼요. 유대인들이 또다시 음모를 꾸민다라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돌아갈 계획을 멈추고 결국 위로, 그러니까 아가야에서 마게도냐 땅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걸어서 돌아가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마게도냐 땅의 항구 도시가 바로 빌립보거든요.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땅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그 바로 앞구절이죠.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무사히 드로아에 이른 거예요. 드러난 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고, 오늘 말씀은 그 주간의 첫날, 오늘 얘기하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내일이면 이제 또다시 길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는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면 그들을 또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바울은 이날을,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찬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서 그런 주간의 첫날 그 저녁에 떡을 떼려 해서 다 모여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과 더불어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내일이면 떠나야 되니까
오늘 늦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성찬의 예식을 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긴 시간을 함께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건 예예요, 예. 열심히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예배드리는 한 곳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정말 그냥 큰 만약에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마도 많은 경우 이 예배가 지속되지 못할 건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오늘 유두고가 죽은 일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그렇게 바라보곤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일들은요, 그냥 원래 계획된 대로 일어난 일이 아닌 상황이, 환경이 너무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고, 결국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 하필 그가 있었던 그곳이 창문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떨어져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본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어지는 말씀 보시자고요. 이러한 일들, 정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상이 아닌 예배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행동을 보시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그 예배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이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죽은 유두고의 몸을 안습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유두고가 지금 이제 일찍에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 그 즉시 내려가서 지금 그에게 엎드려서 그 몸을 끌어 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어떤 행위를 의미를 찾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는 이런 것이다라고 너무나도 이렇게 알레고리틱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똑같은 일을, 물론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이제 불러내죠. 원망의 말을 섞어가면서 그를 불렀을 때에 그가 이제 그 집을 찾아왔고 그 죽은 아들을 지금 다락방에 누워놨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위에 엎드려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 이번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에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엘리사 역시 그 위에 엎드리는 행동을 한 바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행하신 바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물론 엎드리지는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을 해요.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손을 잡으셨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오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베드로도 그렇고 그 죽은 자 위에 엎드리거나 혹은 죽은 자의 그 관 위에 혹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는 그런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슬픔 당하는 그들을 향한 그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고 그에게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공감의 자리를 참하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 위한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과정 속에서 그 상처받은, 그 죽음당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죽은 유도고 위에 엎드렸을 때에 처음부터 그가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이 유도고를, 이 소년을 살려낼 거야 라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엎드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어떤 마음까지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아무튼 그 상황 가운데 슬퍼하고 애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최선의 일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였지만, 수많은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사위였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을 강요하는 사람인데 그가 만약에 이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막 정신을 못 차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더 충격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는 아주 침착하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유도고 위에 엎드리는 일을 행합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 이어진 기적이 일어나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떠들지 말라, 딴소리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상황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고 이래니 저러니 하고 문제를 삶으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그의 생명을 다시금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그는 죽은 거예요. 죽은 유도거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지금 오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일은 유두고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믿음 없고 졸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마녀 사냥식으로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죽음,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이 유도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수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거예요. 빌드업이라는 게 있어요. 빌드업.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냥 서론 결론으로 다 가지 아니하고 많은 우여곡절, 많은 난관을 다 극복하고 어떤 주인공이 마침내 해피엔딩에 이르는 이런 모든 과정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유도거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단순히 유도거의 믿음 없고 또 영적으로 무뎌서 예배 가운데 졸았다라는 그런 것으로 오늘 이 유도거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사망까지도, 우리의 사람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다고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더 압권이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1절과 12절, 아까 제가 보니까 12절 말씀을 화면에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바울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밤이 새도록 말씀을 그냥 강설하고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정말 은혜의 시간이 열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그 예배는 끝난 거죠. 그 예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뭔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아마도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서 원망과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 다음에 바울과 그곳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놀랍게도요, 그들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다시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읽은 대로 그대로예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어요. 성찬의식을 나누는 거예요. 또다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이 유도가가 죽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전념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다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모든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12절은 이렇게 끝을 맺죠. 이날 이 일로 말미암아, 유도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로 말미암아 그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참 의례로운 예배의 현장이 아니런지요.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들 눈앞에 유도가가 죽고 살아난 일이 일어났지만, 그런 외형적인 어떤 상황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고 서로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다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도고를 마치 무언가 심각한 잘못 행한 사람처럼 그를 향한 책망과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고, 이날의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예배에 힘쓰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를 함께 경험하였고, 새벽이 되어 아침이 되어서 그들 모두가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기도의 설교 제목이 기도였어요.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고 뜨겁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로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어요. 그런 말씀을 나눴고 정말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성도님들도 아마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또 찬양에 또 예배에 힘쓰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에 등장했던 이 밤에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배에 집중하고 위로받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또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예배, 기도, 말씀, 찬송,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 그 일에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에 힘쓰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힘쓰는,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실 때에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2025년 하반기에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